주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됐죠. 계속적으로 지금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땀 흘리며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다음 사역, 다음 세대의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유치부 또 아동부가 잘 마치게 되었는데, 또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기록적인 또 폭우, 또 계속적인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름에는 참 어렵습니다. 좀 우리의 신앙의 삶도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좀 무엇인가 느슨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지금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8월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 에스겔서, 그러니까 예언서이죠. 예언서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느슨할 수 있는 이 여름이지만 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주일에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름을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 이슈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여러분들 받으셨나요? 예,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마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요, 단통법 폐지입니다. 핸드폰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이제 통신사의 보조금이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핸드폰 교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죠. 왜냐하면 핸드폰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최신 폰들도 무료로 이렇게 판매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핸드폰 아주 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여름에 힘든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료, 공짜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무료로 나눠주고 또 공짜인 곳에 가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연 공짜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지요. 분명히 공짜로 주긴 하겠지만 무엇인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세상이 이 세상의 이치이겠지요.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조금 뿌리면 조금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만큼 그 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과 비슷한 속담도 우리나라에 있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결과가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원칙은 어떤 농사적인 어떤 농업적인 그런 비유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의 일상과 또 도덕적인 선택 안에서 깊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행동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심는다면 그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오겠지요. 하지만 부정적인 행동,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유지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고통이나 또 후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개인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지요.
사회가 선한 가치와 그 행동을 심어가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행동이 만연되면 사회는 혼란스럽고 갈등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지요. 그 책 안에는 앞뒤로 빽빽하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악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자신의 동족에게 이 말을 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전한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그렇게 전한다면 그것이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는 그 말을 하기가 쉽겠냐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저주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이 7장의 말씀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에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리실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죄이죠. 도덕적인 죄입니다. 또한 사회가 정한 사회법에 의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의 죄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 처벌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죄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양심의 죄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도 정해지긴 했지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바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멀리 떠나져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보여주기 위한 선행, 순정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이득만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 내려와서 그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도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죄의 분량이 넘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구원을 이루는 삶은 신앙의 행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나 다윗도 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바울 사도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자신의 그 죄성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도 바로 바울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그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길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분명 그 죄가 반복되더라도 내가 반복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닌가? 낙심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원리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면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의 심각성, 다시 말해 그들의 불순종과 죄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심판을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과 우상 숭배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의 그러한 풍토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이방의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형상들을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지금까지 최악의 죄를 범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패한 종교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에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본질을 놓치고 형식적인 행동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성전을 거룩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는 일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방인들이 침략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전쟁이 나왔으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패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 없으니까 성읍에 있으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는 적군의 칼날이 있는데 성읍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에는요, 손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다리는 풀려서 도망갈 기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는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금은보화, 화려한 장식들, 한마디로 재물이죠. 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것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리의 돌처럼, 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서 그 모든 것을 훔쳐가게 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가장 거룩하게 여겼는데 그 거룩한 그 성전을 이방인들이 침략해서 더럽히고 부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이미 부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부패하도록 버려지게 그냥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로 27절에는요, 환난과 환난이 더해지고 선지자, 제사장, 장로, 왕, 고관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 전체가 마비가 되고 두려움에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겁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의 메시지는 주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질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악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갚으십니다. 심판으로 갚으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갚으시지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재앙이겠습니까? 심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르고 달래기도 하겠지만 그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잘못했다라고 꼬집어 이야기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데에 그것을 오냐오냐 그냥 봐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벌을 줘서라도 그가 다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친부모의 모습인 것이지요. 친부모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자녀에게 벌을 줘서라도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서초동이라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슬기로운 시리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전공의 생활도 있는데 이거는 슬기로운 변호사 생활인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을 유학을 보냈는데 마약에 손을 대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게 해서 딸과 함께 살아보기도 하고, 유학을 보낸 딸, 그 유학 가는 그곳에 부모가 다 같이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딸을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이 마약팀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혔다는 얘기는 제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제보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제보한 사람이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가 신고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든 그 딸을 이 마약의 세계에서 구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지요. 변호사 앞에서 울면서 안타깝게 그 딸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이 즐거운 심판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며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악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를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얻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주님을 위해 하나를 심는다면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없는 삶을 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심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아닌 성령을 위한 삶을 우리가 심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과 영생의 복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을 심어서 그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행한 대로